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7번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흔히 말하기를 가상칠언 그렇게 일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그 가상칠언을 살펴보면서 성경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그 가상칠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가를 같이 상고해보는 그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자 다 아주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 또는 교훈적 의미가 있는지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용서에 관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도리가 없죠. 뭐 제사장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알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와 무식이 죄다 이런 말 있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겠지만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알고 죄를 짓는 것과 모르고 죄를 짓는 것과는 조금 그 경중이 다르죠. 알고 짓는 죄를 고범죄라고 그럽니다. 알고도 죄를 짓는다면 더 큰 죄가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뺏어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참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시면서도 고통 중에서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현대인들은 참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용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가 중요하죠. 구약에도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이려 하고 종으로 팔고 형제가 말이죠.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참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들을 용서하죠. 우리는요 참 용서하는 걸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고통 중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째 말씀하신 내용은 용서입니다. 우리도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죠. 우리는 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강도의 구원에 관한 문제죠.
23장 누가복음 43절에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옆에 강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구원을 받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도가 먼저 말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즉시 주님께서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주님이 먼저 제안하지 않았어요. 강도가 먼저 주님께 요청합니다. 저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죠. 그 즉시 구원을 얻게 되죠. 자, 구원이란 것은 먼저 요청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미 거기 계십니다. 십자가 이미 예수님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구원의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강도도 십자가 매달려서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구원을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자마자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은 자격 요건이 따로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대신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즉각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예. 그 강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는 자격 요건이 없어요. 단 하나, 영접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강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난제가 있어요. 이게 참, 이 주석 신학자들이 이 문제로 참 골머리를 앓는 장면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왜? 하늘나라 뭐 그런 얘기 천국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낙원. 영어로는 파라다이스거든요. 하늘나라와 지옥 사이에 낙원이 있구나. 그래서 신학자 간에 아주 논란이 되는 구절이죠. 사실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습니다. 땅 밑에 지옥 옆에 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방문하셔서 그동안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낙원에 있었던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우리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왜 그들은 사로잡히셨나요? 예, 인간의 타고난 죄 때문에 타락한 죄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가보니까 옛날 낙원 자리까지 지옥이 침범을 했더래요. 물론 저는 그걸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믿지는 않지만 하여튼 지옥 방문자가 가끔 있잖아요. 하늘나라 방문자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늘나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해방하시기 전이었죠. 강도의 구원,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셨죠? 셋째 말씀은 모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내 어머니를 보라.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육체적 어머니를 맡기는,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을 그래도 낳아서 길러주신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죠. 어머니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현장에서까지, 고통받는 십자상에서까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을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죠. 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랬을까요? 형제들은 아직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 후에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야고보나 유다나 형제들이 다 이제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어찌 사도 요한만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오래 살면서 이제 어쨌든 사실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그래도 고통은 받았지만 오래 살았죠.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효자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 측면에서 효자죠. 우리도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또한 돌아보는 것이 옳은 거죠. 네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대속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란 말이요. 엘이 하나님이가 리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실제로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 않으셨잖아요. 왜?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소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으셨다. 물론 그 버림이 영원한 버림은 아니죠. 그 고통받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당신 스스로 당신을 버리신 거예요.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죽게 만드신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하실 그런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스스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스스로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엄청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죠. 우주에서. 다섯 번째 말씀은 갈증에 관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 스스로 갇히셨다. 고통받으셨다. 목마르시다. 피를 다 흘리시고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육체의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신 것이다. 왜? 육체 안에 자기를 스스로 가두신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타락한 인간 존재와 동일한 육체 안에 가두시고 스스로 육체의 한계에 목마르셨다. 목마르다. 육체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목마름.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는 아직도 너에 대하여 목마르다. 내 갈증을 채워다오. 목마르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져야 되겠죠? 갈증을 가져야 돼요. 아직은 나는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 그죠? 더 거룩을 향해 추구해야 된다. 그럼 목마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배부르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은 갈증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행복하고 여전히 부유하고 때로는 복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적인 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아직 만족할 수 없어요.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을 이룰 수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 말씀, 사역의 완수, 사명을 완료하신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참 비극적, 참 참혹한 고통을 마지막 받으시고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떠날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참 좋은데. 사도 바울은 그랬죠. I have finished my course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갈 길을 마쳤다. 예수님 하신 말씀 비슷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나의 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 다 이루었구나. 그러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는 다 이루었다.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뿌듯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 무엇을 이뤘나에 대한 평가를 받을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에 관한 모든 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나 부담도 되지만 참 정말로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죠? 예. 사명 완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은 이제 아버지께 맡기는 거. 임종기도 그러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왜 영을 맡긴다고 그랬을까요? 혼도 있고 몸도 있고 그런데 몸은 부활하실 겁니다. 혼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혼이 몸을 떠나면은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영은 바람이거든요. 바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루아 바람입니다. 포네마 바람입니다. 영이. 근데 그 영을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이 후 부르시자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도 영이 있습니까? 예. 성경은요. 짐승도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런 말을 하면 좋겠죠.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죠? 주여 주님께 우리 아버지께 내 영을 맡기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자, 오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6시간 달리시면서 하신 말씀, 용서의 말씀,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육체적 모친에게 효도를 보이는 말씀,
교회의 대속, 나를 버리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죠. 갈증, 목마르다. 예. 육체적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갈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증, 우리 역시 나 자신을 향한 갈증을 느끼는 게 좋다.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여섯 번째 말씀, 사명에 완수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가상 실현이지만 이건 모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성경은 우리 보고도 각자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서신이죠. 마지막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 세상을 떠날 때, 오 아버지요, 내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며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정한 성공이죠.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한편 살펴봤습니다. 많이 교훈이 됐죠? 예. 간혹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남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늘나라에 쌓아갈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